2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온 성도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피하여 주의 품에 안겨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 양떼들을 인도하심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찢기고 상하고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신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광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생명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 내일을 알지 못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기에 내일도 알지 못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날 한날을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그 여정 동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길 다 마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받고 있는 것들, 모든 먹고 있는 약들이 효험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 강건하여 더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은사를 더하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전에 다 상달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기도가 다 결실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수고함이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또 그 마음에 온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항상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이 성숙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일산흥광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길, 주님께서 참으로 앞서 가시면서 이끄시는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곳곳에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2월 마지막 28일까지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매일 한 편씩 읽게 됩니다. 이제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왕의 결혼식에 그 왕의 결혼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또 이러한 시편을 제왕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왕, 황제를 말하는 단어이죠. 왕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제왕시
이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5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그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에는 그 1절 위에 제목들이 붙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히브리어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면서 동시에 음악입니다. 가사가 적혀져 있는 것이 이 시편이고 또 그 곡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가입니다. 자, 여기 고라 자손의 맞쓰길 했는데 시편 45편을 기록한 이가 고라 자손의 어떠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도 여러 시편들이 있습니다. 자,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지은 교훈의 시, 또 지혜의 시, 이게 바로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랑의 노래, 말 그대로 왕이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왕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니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노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시편 45편을 시편 중에 있는 아가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성경에 이어지게 되죠. 자, 아가서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결혼하게 되는 슬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고 신부는 바로 신자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처럼 오늘 시편 45편도 이렇게 왕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왕이 맞아들이게 되는 신부는 바로 교회 또 신자들을 일컫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이어지는 제목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소산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뒤에 님자가 붙으면 이것은 복수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산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에 곡조를 붙여서 그 당시에 백합화 곡조, 백합화 가락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박자에 맞추어서 어떤 멜로디가 그 당시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이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바로 그 표제어에 나온 의미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왕의 결혼식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오늘 45편인데, 자, 먼저 1절 말씀은 그 서두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매우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들이 붓을 들고 그저 아주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 가듯이 아주 유려한 문장들을 그렇게 써내려 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말들을 넘쳐 흐르도록 해서 왕의 결혼식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1절 말씀의 그 첫 부분의 구절들을 개역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성경책이 있죠. 자,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좋은 말이 넘쳐. 자, 개역성경의 번역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의 이 결혼식을 찬양하면서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뜻인데,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라고 하는 이 개역성경,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말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좋은 말이 넘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서부터 넘쳐서 좋은 말로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이 아침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좋은 말이 넘쳐나기를,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말이 가득 넘쳐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인은 그 마음에 가득한 좋은 말로 왕의 결혼식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왕에 대한 찬양입니다. 왕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왕의 성품을 찬양하고 왕의 영광과 왕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구절들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에게 은혜가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솔로몬 왕을 의미하는 걸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또 솔로몬 왕 외에도 여호람 왕일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학자마다 이 왕이 누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씩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입에 가득한 은혜가 늘 넘쳐 흐르는 분이시다. 그분은 은혜가 흘러 넘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또 4절 말씀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여기서 용사여라고 했는데 이 용사는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자, 왕을 지칭하면서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왕은 전쟁에 나가서도 늘 용맹스럽게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칠 만큼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왕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이시여 칼을 허리에 차고 모든 원수들을,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셔서 왕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십시오. 또 4절에서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바로 결혼하게 되는 그 왕이야말로 우리 모든 나라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되셔서 어떤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왕께서 허리에 칼을 차고 병거에 오르셔서 전쟁을 벌이면 왕은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늘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용사 중의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고 있는 이 왕이야말로 우리의 용사시라고 말씀하면서 4절 말씀에서 비유적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바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베푸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과 또 모든 악한 자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5절 말씀에서는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적 마귀를 능히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승리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따르는 주님은 우리에게 용사가 되십니다.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원수의 염통을 뚫은 그런 화살을 쏘아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막힘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 내게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용사이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주님은 영원토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공평한 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임금이 붙들고 있는 임금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통치권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께서 통치권을 가지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정의로움을 사랑하셔서 늘 이 세상 모든 죄와 악을 주님께서 멸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악을 미워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품을 배워서 정의를 사랑하되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갖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서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서 왕의 옷에서부터 향기가 납니다. 모략과 침향과 육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여러 향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옷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 향품을 가지고 있는 그 옷에서부터 향기가 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의 인격이 향기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모든 옷은 향기가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말 속에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면 그 말 속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만 하면 그 말 속에 복된 소식이 담겨지고 향기로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말에도 향기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에도 분명히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말에도 온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할 것은 말에도 향기가 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은혜가 가득하고 또한 향기가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에서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가득해서 가득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는 바로 이 왕이신 주님과 결혼하게 될 신부, 바로 신자들,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왕후가 이제 왕의 오른쪽에 서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금이 생산되는데 그 당시에 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고가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최상품의 금을 오빌에서 나온 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왕후가 금으로 장식을 하여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금 같은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자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오른편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금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이 왕후처럼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왕에게 결혼을 하여 이제 왕에게 왔으니 너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왕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지난날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10절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번민하고 또 고민하고 마음에 낙담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잊어버리시고 오직 나와 결혼하시는, 나와 결혼해 주시는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왕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아서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왕께서도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그는 내 주인이시니, 이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드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자, 이 왕과 결혼하고 있는 왕후가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다.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으로 수놓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예복 아닙니까? 자,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추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금으로 수놓은 옷이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바로 금으로 수놓은 그런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금 같은 믿음의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아들여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복된 신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왕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께로 인도함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 17절 마지막의 말씀에서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여기서 왕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왕과 왕후가 결혼을 하여 낳게 될 그 모든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끊임없이 자자손손 대대후손이 믿음 안에서 바로 왕의 그 계통을 이어서 왕이 되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항상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왕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늘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후가 금으로 꾸미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그러한 옷을 입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의 말씀,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시적인 표현들이 담고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좋은 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져서 항상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온 세상의 죄와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릴지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상의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갈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가득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공평으로 다스리시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용사셔서 허리에 칼을 차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원수의 염통을 뚫어내시는 그러한 능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이 영적 싸움들을 싸워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마음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에서부터 좋은 말이 흘러넘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마음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의 온 가정과 온 식구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